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구루장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를 서로 마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집사님은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대요. 월요일만 되면 벌써 주일이 기다려주신대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그 집사님의 고백같이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구루장교회 성도님들 서로가 그렇게 주일 예배 끝날 때부터 벌써 보고 싶어서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국과 천국이라는 두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마땅히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국민으로서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사랑해야 하고 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은 나라 사랑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두 번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동의어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무엇일까요?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을 대부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천국이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되는 저 하늘나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꼭 우리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흔히 낙원이라고 부르는 하늘나라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어쩌면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낙원,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천국으로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는 심령천국입니다. 무슨 천국이요? 심령천국입니다. 심령천국이란 우리의 심령, 곧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들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죠?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는데 그때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심령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그 심령천국,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천국이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가정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심령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족을 전도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 가정을 지배하신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그 천국이 가정천국인 것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무엇이라?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가정천국, 가정낙원입니까? 아멘? 아마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크리스찬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온전한 가정천국이 세워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1년 365일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구리주안교회 성도님들의 온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세 번째 천국은 바로 교회 천국입니다. 무슨 천국이라고요? 교회 천국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국다운 천국의 형태가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게 되는 저 하늘나라를 가장 쏙 빼어 닮은 이 땅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말고도 우리의 직장이나 혹은 기업 또는 한 국가 전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직장에도 직장천국이 이루어지고 기업도 기업천국으로 변하고 한 국가 전체도 국가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직장천국과 기업천국과 나라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꼭 죽어서만 가는 저 하늘나라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경험 가능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늘나라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천국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늘나라 천국은 불완전한 하늘나라, 불완전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는 완전한 천국이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늘나라는 불완전한 천국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자, 그에 비해서 이 땅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순종합니다. 바로 이러한 장애물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지 못하도록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100% 완전한 심령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 민족 간 또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에서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본받아서 완전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할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란 이 세상에 있는 정부 조직으로서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도록 기도해야겠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월 19일에 필리핀 힐루동안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앞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기도를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는 가장 좋은 모범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을 모범으로 삼고 주기도문의 그 내용과 그 형식과 그 정신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 이 주기도문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관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앞부분에 배치한 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내용이 무엇이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나라 임하옵시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기서 말하는 뜻은 누구의 뜻이죠?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보다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앞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보다 먼저 앞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를 가져다 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것과 같은 우리 삶의 필요들이 바로 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하면 나머지 우리 삶의 필요들, 우리가 바라는 개인적인 소원은 알아서 보너스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모두 들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가장 가치 있고 실제적이며 보람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줄곧 내내 전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마감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사도들의 사명이었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죽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전도와 선교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만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루장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불모지에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그 땅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건설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평화와 희락,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그 마음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구루장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